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인사,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입니다. 어떤 전통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믿을 것도 없고 우리의 인생은 더 희망이 없다라고 모여 있을 때 그들의 상태는 꼭 죽은 것 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판단하길 죽은 예수님이 살아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죽음 같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앞으로 내가 죽어도 괜찮다. 나에겐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자 그들에게 생명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하기 전에 또 성만찬 하기 전에 이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을.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탁 붙들고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는 시나이 평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앞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생명과 화와 복이 있다. 너희들 앞에 생명과 화와 복이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들 뭘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선택해야죠. 살아있는 생명을 선택해야 복이 오는 거니까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갈지라도 자기가 이끌고 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마지막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여기 생명과 화, 복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 받아라. 뭐라고요? 천국의 복을 받아라. 그 천국의 복은 막연한 복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어요. 그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임모와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로서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점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성국영신 예배 때 제출한 기도 제목도 보니까 우리 아이가 2학년이 되고 또 우리 누가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라나길 원한다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그럼 숭고하다는 뜻은 높을 숭 높은 고예요. 높고 높은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그게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지 복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막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국력으로 6위랍니다. 6위. 저 놀랐습니다. 이거를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6위야? 그럼 위에 뭐 몇 개나 있을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위. 이유는 문화적인 영향력.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K 콘텐츠라고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화적인 영향가 두 번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한국이 미래 도시를 상징한대요, 여러분.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의였습니다. 예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예의를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머리를 숙인다.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력이 자그마치 6위입니다. 경제력으로는 10위에 작년에 11위였는데 한간 올라갔더라고요. 저의 어깨가 어떻게 됐겠을까요?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겠지. 그래서 선진국 지수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단박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다가 It is very strong corruption in my country. 우리나라는 부패가 굉장히 심한데 How about your country? 이러더라고요. 너의 나라는 어때? 근데 저는 부패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corruption. 근데 그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부패 정도가 낮을수록 선진국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저걸 딱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는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 선진국 몇 위인가 보니까 27위예요. 27위. 우리가 선진국으로선 27위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2021년도 바로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62점입니다. 62점. 100점일수록 좋은 거예요. 순위는 32등이고요. 100분위는 17.8%에 들어가 있고 조사 국가는 189개국 중에 32등이에요. 그럼 한 5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점수가 62점이에요. 여러분들 62점에 만족하세요? 쳐봐요. 아무도 좋다고 안 하잖아요. 62점이면 수미양가로 따지면 양 아니에요, 양. 좋은 점수 아니에요. 새 국력은 6위고 경제력은 10위지만 부패 지수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문제에서 지금 선진국 지수가 27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을 그 산중턱에 쫙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하고 병들고 막 창녀, 세리 막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막 예수님 설교 드리려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나를 위하여 거슬려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니 이 사람들을 위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한 이 사람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은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과 약속 없는 사람은 어떤 차이냐면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용기 얻기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희들은 소금일 뿐만 아니라 빛이야. 상 위에 올려놓는 빛이야. 상 밑에 들어가는 빛이 아니라 위에 올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어둠이 다 지나갈 거야.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이 너희들 보기에 높은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해. 숭고한 가치에 이르도록 해야 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세요 혹시? 나 더 착해져야 되나? 나도 뭐 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숭고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그러면 숭고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람들 질문 들지 않았겠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에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말을 그대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 당연히 내 축복을 선택해야죠. 내 생명을 선택해줘. 아니요, 저주는 아니에요. 아니요, 죄는 아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걸지 그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렵게 살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21절, 27절, 37절. 공교롭게도 21절에 6더하면 27절, 27절에서 6더하면 33절.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있는 거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무고한 사람을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죽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한 단계 올라 성숙하고 숭고한 가치를 말씀하시니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고해도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노하게 되느냐? 라가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라가 여기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여기서 한 단계 높여 얘기할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것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점잖게 얘기하면 머리가 빈 사람이란 뜻이고, 이 라가란 말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 대가리에 들은 것도 없는 놈이란 뜻이에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이 혹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막 해야 이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네가 배운 게 없으면 도대체 넌 누구를 닮아서 그랬냐고 말이야. 지가 나놓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게 분노가 되거든요. 거기에 또 미련한 자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지옥불에 떨어지냐면 우리가 분노하고 욕하다 보면 화나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는 죄 져놓고 저 사람은 더 죄가 있다고요. 죄 진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죄 있다고 해서 무고하게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한 말이 있거든. 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23절 끝에 보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brothership이라고 그랬어요. 형제, 진짜 친한 사람. 진짜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같은 형제끼리, 남과 북이.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이념이 틀리다고 죽창으로 찌르고 말이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죄의식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해야 돼. 마치 살 까진 새처럼 민감해야 돼.
그러니 서로 화내놓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칼을 막 이렇게 갈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근데 그게 생각나거든 2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히 사화하래요. 이런 거예요. 급히 사화하고 그거 다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안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너희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런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다고. 저 신앙 있는 사람이 더 그래. 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더, 이거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숭고한 가치, 그 죄의식에 대하여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또 한 단계 높여줄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저 여자를 어떻게,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면 눈을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고, 죄를 졌다고 하면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거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간음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가라는 법칙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 이건 왜 말씀하셨을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하지 말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 업그레이드해서 숭고한 가치에 이르는 말을 할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거기는 임금의 성이요.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나 살인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맹세해놓고 우리가 살인 안 합니까? 살인해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그래놓고 간음하지 해요. 그러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 오늘 오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맹세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 일이에요. 저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전도사로 있을 텐데, 제가 가명을 쓰겠습니다. 요즘 실명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 남자애, 얼굴이 하얗고 눈도 이렇게 그냥 키도 조그마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가 막 교회 마당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 하면 선물 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선물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러지? 얘는 여름 성경학교 소문 들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걔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들과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집에 가면서 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일 일찍 왔어요. 제일 일찍. 교회 앞에 정글짐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막 뛰어놀아요. 그날도 막 찬양 배우고 뭐 자기는 선물 받으면 이건 동생 줄 거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이었어요. 여전히 아이가 일찍 와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걔 이름을 박우연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연히 일찍 왔네. 그런데 얘가 뛰어놀질 않고 정글짐 앞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우연아 왜 그래? 근데 걔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닭독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저 지옥 가요. 엄마한테 막 화내고 욕했는데 어떡하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무슨 욕을 했는지, 엄마하고 왜 싸웠는지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화내고 욕했는데 더 지옥 가요. 얘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전날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 했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자. 제가 그때 아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연아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단다. 그랬더니 걔가 뚝,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왜 지나갔냐면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죄의식이 다시 민감하게 살아올랐던 거예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도 어제 말씀 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해서 죄 지을까 봐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나는 그랬습니까? 어른 된 나는 그랬습니까?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참 뒤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 대같이,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 할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어린아이들이 판단할 줄 모르잖아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옳은 걸 옳은 거라고 하고 아니라는 건 아니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느니라. 마귀는요, 옳지도 않고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그걸 선하다고 하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나 죄 졌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편을 만들어요. 나만 죄 졌어요? 저 사람도 죄 졌잖아요. 나만 교통 어겼어요? 저 사람도 어겼어요. 나만 뭐 부정했어요? 저 사람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부정했으면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그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거 교회에도 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분노 아니에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 따라 행하려고 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들이다. 누가 사람 따라 저 사람 따라 평가하라고 그랬냐?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 교회는 사람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불렀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에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땅에 심겨지고요, 물이 떨어지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 씨가 썩지 않는 이상. 더더군다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 잘 자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숭고한 가치, 다른 사람들은 편가르고 싸우고 분노할지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줄 알며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숭고한 가치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설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말씀을 be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behold라는 말은 두고 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따지면 저기 이라크 그런 거기를 떠나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모세가 끌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과 등등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숭고한 가치에 이르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요구하고 더 뭔가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에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정말 신자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진심으로 고백하오니 신자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